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 위에 위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과 멸시, 천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높고 귀한 이름을 의지하며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걱정, 불안, 근심, 낙담이 전 세계를 뒤덮고 이 나라 전체를 공허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 없이 무시로 드나들던 성전마저도 굳게 문을 닫은 채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단절시켰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한두 주일이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는 것이 두 달이 넘어가며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전 입구에서 눈물 흘리며 성전 구석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이 우리 탓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한 도마가,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을 외면한 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주시는 현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주저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이루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이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같이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듯이 저희들도 이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영세 상인과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시사 과부와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었고, 선교지에서 2중 3중 고통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겨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히 붙드셔서 갈급한 심령들 위해 무한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는 8,848m의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8,000m 이상 봉우리 14개가 모여 이루어진 산맥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죠. 19세기부터 히말라야를 향한 탐험가들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네팔이 문호를 개방해서 히말라야 등반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한번 오르는 데에 적게는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많게는 그 비용의 4배에 달하는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르기 위해선 등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수년간의 등산 경험이 있어야만 이 훈련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직전에 8,790m쯤 그 지점에 힐러리 스텝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요. 그곳은 굉장히 가파르고 좁아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구간에서 탈진과 고산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요. 눈 사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어디서 눈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평균 기온은 30도, 40도, 영하입니다. 그런데 체감 기온은 어떨까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산을 오르다가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또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이런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즉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셔서 못하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통치, 지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무슨 뜻일까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 위에 지리적인 영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 그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동산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예수님의 사랑, 헌신과 기쁨과 인내와 감사,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나요? 지식이 많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열리지 않았던 그 천국 문이 믿음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이거나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듯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값비싼 진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인이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해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비유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얻었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대가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숨겨둔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밭의 보물을 한번 감춰 보셨었나요? 네, 밭의 보화를 숨겨놓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는요, 주로 땅과 소유물이었는데 큰 부자들만이 동전과 보물들, 보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흔히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는요, 정복자들이 군인들을 시켜서 전리품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이 부자들은요, 집안에 있던 모든 동전과 보화와 보물들을 토기에 담아서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파서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요,
밭 주인이 아니라 밭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해서 이제 쟁기질을 했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땅 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발견한 장소에 다시 그 보물을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처분해서 그 밭을 모두 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꾼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행동인가요? 올바른 행동이었나요? 자기 소유가 아닌 보물을 발견한다면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밭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예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는 밭 주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밭 주인 소유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보화가 묻혀 있는 장소를 알아내서 알고 미리 파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밭 주인이 보화를 소유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법상에 따르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소리가 나서 땅을 팠는데 보물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평상시 그대로 출근해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제 이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 내가 이 보물의 주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2월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부부가 개를 데리고 자기 땅을 걸어가다가 무엇인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한번 파볼까 하고 파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래전에 묻힌 낡은 깡통이 있었어요. 그 깡통을 파서 들어 올렸는데 그 밑에 수많은 낡은 깡통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금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400개가 넘는 동전이었고요. 그 가치는 무려 1,000만 달러, 10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동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화를 알아보니까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동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로 희귀한 동전 하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뉴스에서는요, 이러한 희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수천 배 높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을 산책했는데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집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발에 걸리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의심하시고 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요, 신중하고 지혜롭지 못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파내서 몰래 가족들과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명품 옷에다가 선글라스에다가 막 정말 빛나는 구두를 딱 신고 주인 앞에 나타나서 나 오늘 일 안 합니다. 저녁 때 좀 약속이 있어서 하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외제차를 타고 주인 앞을 확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보화의 일부를 꺼내서 나머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법적인 소유주인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의 행동을 의심한 주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 밭주인이 보화가 있는지 잘 몰랐다가 이 일꾼 행동이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몰래 이제 가져가서 쓰는 걸 봤단 말이죠. 사건이 드러나면 이건 내가 원래 숨겨놨던 것이다, 이렇게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그대로 다시 숨겨놓고 자신의 소유를 다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했죠. 그래서 그 돈으로 밭 전체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밭에서 보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이 주인공은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죠. 일부러 막 보석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탐지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보물이 있나 이렇게 찾지 않았죠. 늘 하던 대로 일하려고 했고요. 걷고 밭을 갈고 땅을 파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밭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난 게 아니죠. 단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도매 상인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정말로 극상품, 품질이 좋은 진주를 구입해서 되팔기 위해서 장터와 항구를 이렇게 샅샅이 뒤졌습니다. 진주가 바다에서 나니까 항구 쪽에서 거래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사람들도요, 그런 식으로 골동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 물건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전문가들은 그게 보물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상인들, 헛간과 다락과 또 소유물을 처분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보물을 싼 가격에 구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요, 지금의 다이아몬드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은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 가치가 있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잠수부들이 있었는데 홍해와 페르시아만과 또 인도양에서 정말 깊은 바다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진주를 채집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인들이 되팔 수 있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맨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주가 확실한 투자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진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상인은요, 값진 진주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참된 가치를 지닌 진주를 찾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도 그랬고요.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도 영원한 삶, 가치 있는 삶,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노력하다가 바로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찾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했다는 것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두 가지 모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찾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에 부여한 것보다 더 귀한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보화는 감춰져 있었고 진주는 힘써서 찾아야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건성건성인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발견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는 일반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쾌락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본성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자들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숨겨놓은 그 보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언젠가는 그 보화를 꼭 찾게 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무엇을 성취하면 굉장히 기쁘죠.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기쁘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어떤 만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으로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요, 우리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얼이 뭐예요? 정신, 영혼입니다. 꼴은 뭐예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우리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어야죠.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구원신앙은 큰 희생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공로 없이 우리는 은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여쭤봤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공짜입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기가 가서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산 것은 그 사람의 대가,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생을 돈이나 행위 공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감정적인 동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동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진정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간파하시고 이게 믿음이 아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면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산 그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열정과 훈련을 통해서 다 희생해야죠. 헌신해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소중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면 내 모든 존재를 다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복음과 영혼 살리는 일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거기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는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찾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 나라, 그 보물들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심판하시려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물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물을 찾았던, 노력해서 그것을 찾았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거기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물 찾은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 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손길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그 정성 위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보물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찾기는요, 꽝이 없는 보물 찾기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소풍 가면은 보물 찾기 하면 작은 종이를 찾아서 와 신난다 했는데 열어보면 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물 찾기는 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소유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실 때에, 또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보화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등 여러 가지 귀한 마음의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보물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금은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집단 감염과 재확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고요.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한 분이 교회에 부활주일 예배를 참석했다가 또 확진이 걸려서 또 그렇게 발견되어서 지금 이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또 건강상 좀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제한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철저하게 손을 씻으시고 여러 가지 검사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과 또 대응 방침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 하나 되어서 잘 극복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도 잘 협조하면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가정기도회가 계속 저녁 9시에 계속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 퇴근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새벽에 좀 듣고 싶습니다. 출근 전에 새벽 예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영상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과 회개의 기도문을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시고 기쁨으로 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추인 보물을 찾아봅시다. 네, 마스크를 끼셔서 잘 못 알아듣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두 손을 꼭 붙잡습니다. 이 두 손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되찾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두 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과 열정과 섬김으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코로나 종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